할렐루야. 네, 호산나 교회 우리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좀 인사하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힘과 능력이십니다.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네, 하나님은 당신의 힘과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그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오셨죠?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그 진리를 믿고 신뢰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밖에 없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주님,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은 주님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믿음의 선포로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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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우리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주님 나의 생명의 피난처이십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 여러분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님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
힘들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시연의 목소리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할 때도 주 앞에서 진솔하게 나의 마음을 다 내어놓는 예배 드리기 나 원하네. 이 자리에 일어나 노래할 때도 주 앞에서 자유롭게 나의 마음을 다 내어놓는 예배 드리기 나 원하네. 어떠한 것을이라도 주님 받으시리 나를 받으시리. 연약한 모습 가난한 마음 주의 손에 다 맡기고 나 주께 나가리. 어떠한 모습이라도 주님 받으시리 나를 받으시리. 연약한 모습 가난한 마음 주의 손에 다 맡기고 가 주께 나가리. 주의 손에 다 맡기고 가 주께 나가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은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을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길 해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을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을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을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와 열방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안식일 성전에 모여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시원한 성령의 바람을 보내어 주시어 우리의 마음에 회개와 새로운 결단과 감사로 충만한 예배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며칠 후면 광복 81주년을 맞이합니다. 이름과 언어마저 빼앗겼던 절망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희생을 들어주시고 바사왕 고레스를 쓰시어 주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셨듯이 잠자던 미국을 깨워 쓰시어 이 땅의 사슬을 풀어주셨으며 애국 선지자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하셨듯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믿음의 토대 위에 대한민국을 세워주사 지금 이 땅에 자유와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하신 선한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로 무관심과 안일함을 경계하게 하옵소서. 확전되고 있는 전쟁과 고통이 먼 나라의 일이라 외면치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처지도 돌아보고 참된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는 경성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호산나 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옵소서. 여름 수련을 통해 들은 말씀이 8월의 곡식처럼 무럭무럭 익어가게 하시고 올바른 역사관을 품은 애국신앙과 지혜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잠언의 말씀처럼 자기 일에 능숙하여 왕 앞에 서기를 원하며 조국과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어른들을 젊은이도 견디기 힘든 이 무더위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암과 질병 때문에 근심하여 뼈가 말라가는 지경에 놓인 환우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일일이 찾아가 안수하여 주옵시고 내니 안심하라 하신 그 말씀으로 완전한 치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의료 선교팀을 비롯하여 단기 선교에 참여한 지체들과 해외와 농어촌 상간 오지로 파송받아 떠난 주의 사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부어줘서 밟은 그 땅의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5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청빙위원과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 중에 있습니다. 사탄의 방해를 막아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지금까지 4대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육신의 소욕을 이기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줄 신실한 목자를 예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열린 귀와 깨닫는 총명을 주시고 약한 자가 강하게 가난한 자가 부하게 변화될 힘을 얻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그와 같은 은혜의 강물을 경험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섬기는 봉사자들과 샤론 성가대 위에 은총을 내려 주시옵고 참된 자유와 해방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호산나 교회 믿음마을을 섬기게 된 문대성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 황유은 사모, 첫째 문별, 둘째 문시온, 셋째 문지음, 넷째 문아임, 다섯째 문빛, 그리고 곧 태어나게 될 여섯째 문본, 이렇게 함께 인사드립니다. 아름다운 호산나 교회, 행복한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믿음의 동역을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귀한 믿음의 동역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유아부를 맡아 사역하게 된 정자현 전도사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유아부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쁘게 사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대강특별 부흥회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온다. 제가 가난하게 사는 거는 굉장히 잘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저는 진짜 돈 없이 살기 대회하면은 저는 잘할 자신이 있거든요. 만약에 개척을 했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다, 전 그거는 별로 힘들다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거 하나님이 어렸을 때 훈련시키신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주어로 하면 그분의 뜻이 드러나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퍼즐 맞춰보셨죠? 처음에 퍼즐 이거 여기 맞추는 거 맞나? 막 어디다 놔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보면 그 다음에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이 자리구나, 이 자리구나, 이 자리구나, 이제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알게 하는 것이죠. 과거를 다 하나님께 쏟아놓고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개강특별 부흥회를 통해 복음과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26 개강특별 부흥회 가운데 펼쳐질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둘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다는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8월 행정카운실이 오늘 오후 2시에 명지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미꿈소 엄마들을 위한 모임 마더와이즈 미모 2기 모집을 8월 22일 토요일까지 주보 QR코드를 통해 신청받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화평마을이며 다음 주는 기쁨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도빈, 주혜진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우진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또 축복하고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진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진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귀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복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리더십으로 이 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편해. 사랑하는 주님, 이종훈, 이혜정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하람 허락하시고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축복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 가운데 이 귀한 아들이 이 가정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가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복된 삶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아들을 늘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금달란트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또 저희가 기억하고 위로할 분들이 있습니다. 부친이신 고 최율림 장례를 마치고 아들 최창활 집사님과 유가족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그리고 남편이신 고 강주선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아내 이영숙 권사님과 유가족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위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학기 양육훈련 모집합니다.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으로 봤지만 이번엔 특별히 개강 특별 부흥회까지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은혜 받기 위해서 특세가 아니라 부흥회로 하는데 여러분 꼭 참석하셔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또 2학기 양육훈련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양육에 꼭 참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이 훈련 받지 않으면 영적으로 퇴보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꼭 필수 코스 아직 안 하신 분은 반드시 그 외에 다른 것도 선택적으로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8월 23일 주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신청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QR코드나 또 1층 행정사무실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소 비전센터 건축이 잘 되어서 지금 사용 승인까지 나왔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 여러 집기들과 또 기자재들을 설치한 가운데 있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또 사랑하고 좋으신 마음에 자꾸 이제 그 가서 그야말로 땅밟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서. 근데 아직 공사가 끝난 것이 아니어서 안전과 여러 가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이제 오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까지는 믿음소 비전센터 출입을 좀 자제해 주시고 기도하시려고 해도 멀리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HBS 3기 이제 저녁반이죠. 목요일 오후반이죠. 목요일 오후반 모집을 합니다. 지난번에 1기 때 했던 분들이 다 맞춰서 이제 다시 3기 오후반 하게 되는데 오늘부터 8월 16일 주일까지 이게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우리 예배 후 1층 로비에서 접수하니까 내가 이번에 성경을 공부해야겠다. 정말 성경 전체를 3년 동안 확실하게 공부하고 말씀을 좀 제대로 배워야겠다 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혹시 원하는 분들은 안내문들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배하며 또한 우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아서 우리 삶의 결단과 헌신을 담아서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정말 주 앞에 드려진 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것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생업을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을 이 간구를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귀한 것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이 힘겨워 지친 몸과 마음 이끌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내 짐이 무거운 줄 알았더니 내 속의 상처가 나를 눌러 더욱 무겁습니다. 내 속에는 내가 스스로 만든 상처로 그 상처로 나는 어디에도 쉴 곳이
십자가 그늘에 내 맘을 누이고 줄로 지셨던 십자가 봅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지셨던 주님, 내 모든 아픔도 주님 어깨에 다 지워져 있네. 나 혼자만 겪는 듯 외로운 상처도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다 담당하셨네. 피 흘리는 주님의 손가발 보니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가운데 어떤 단어, 어떤 표현들은 그 안에 아주 특별히 많은 의미와 느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말을 잘하고 그리고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단어와 표현들을 잘 사용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면에서 바울 사도도 그의 서신서에서 그런 단어와 그런 표현들을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한테 정말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전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에도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그 말처럼 그 단어 자체에 많은 영적인 의미와 느낌이 담뿍 담긴 또 하나의 이야기가, 또 하나의 표현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이 편지라고 하는 것, 이건 그냥 글이 아닙니다. 단지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통신수단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아주 특별한 의미와 그리고 느낌을 주는 바로 그런 것이 편지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편지에는 그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편지에는 그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훈련소 시절에 지금의 아내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 오빠로, 아시죠? 제가 원조 교회 오빠 출신인 거. 그리고 후배로 이렇게 사귀기 시작했는데, 사귀지 얼마 안 사귀고 제가 군대를 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편지가 딱 왔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아서 읽으면서 제가 아주 굉장히 특별한 체험을 했어요. 뭐냐? 편지를 읽는데 그 편지에 그 사람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편지를 읽는데 그냥 목소리가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보통 목소리가 직접 들린다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숨결까지 느껴지고, 심지어 그 모이스처, 그 습기까지 다 느끼는. 얼마나 그랬는지 편지를 다 읽고 났는데 보니까 내용 안에 있는 그 훈련생 다른 애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그 편지 읽는 표정이 하도 가관이니까. 그러니까 다들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놀리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편지가 진짜라면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런 편지에 기가 막힌 의미를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한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이 환상적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그 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거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써가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2000년도에 하와이에서 DTS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간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새롭게 빚으시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빚으시기 위해서 먼저 저를 그야말로 뒤집어 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 다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너무 많은 것들을 밑에다가 묻어둬요. 어떤 감정, 어떤 건강하지 않은 느낌, 메모리, 여러 가지를 그냥 자꾸 이 바닥에다 묻어두고 살아가는 게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게 잘 처리된 것이 아니라 꼭 뭐 같으냐? 쓰레기 매립장 같아서 거기에서 메탄가스가 올라오죠. 그리고 거기에서 오염된 물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너지니까, 그렇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가 그냥 그야말로 뒤집어 터셨어요. 거의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자, 그런데 DTS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빚으시면서 그렇게 저의 내면을 막 다루시고, 그리고 새롭게 정리하시는 그런 것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저를 빚으셨는데, 그게 뭐냐?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저의 영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걸 통해서 저를 빚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신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목회자로서 10년 이상의 사역을 했던 그런 입장이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알아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너무 많은 영적인 것들이 있었죠. 바로 그것들을 새롭게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저를 빚으신 것이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이 바로 manifesting God이라고 하는 겁니다. manifesting God,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DTS에서 강의를 듣는데 모든 강사가 다 이 manifesting God이라는 것을 정말 자주 말하고 당연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니까 당연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정말 당황했던 것은 제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생소한 거예요. 저한테 너무 낯선 거예요. 알고 봤더니 너무 중요한 것인데 저는 그동안 잘 몰랐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DTS의 이 강사들이 이 manifesting God,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YM의 모토가 뭐냐? 그것이 to know God and make Him known이기 때문에 그래요. to know God and make Him known, 하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렌 커닝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젊은이들이 정말 그 주의 주신 사명 가지고 그러면서 그 해변길에 몰려가는 환상을 보면서 YWM, Youth with a Mission이죠. 그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 그의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분을 알리는 사람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YM에서는요, 이 매니페스팅 갓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깨달은 정말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가 뭐냐? 그게 매니페스팅 갓이에요. 신앙인의 사명이 뭐냐? 그게 매니페스팅 갓이에요. 가장 구체적인 지침이 뭐냐? 그게 매니페스팅 갓이다. 자,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그들이 이 매니페스팅 갓을 말할 때 그걸 보면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이 이것을 의무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너희는 살아야 돼. 이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것을 갖다가 엄청난 권리와 축복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 이걸 엄청난 권리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은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축복이고 권리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말씀 그대로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아름다운 보배가 담긴 거 아니에요. 정말 이 매니페스팅 갓은 우리에게 주어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너무나 중요한 축복과 권리를 사명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보다 더 많이 우리를 부르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마르투스 아닙니까? 마르투스,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 이름이었다니까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아니요, 신앙 경력이 짧든 길든 상관없이, 나는 그냥 평신도인데, 아니요, 교회 직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지금 내 상황이 여러 가지 힘드니까, 아니요, 처한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다 주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편지야. 내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내 존재와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내 존재와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듣는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언제나 누리고 감당해야 하는 이 축복, 이 권리, 이 사명을 바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과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벅차게 엄중하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찰스 쉘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유명한 기독교 소설이죠. 미국의 한 소도시 목사와 이 소설이 나온 지는 130년 됐어요. 벌써 옛날 소설입니다. 유명한 소설이에요. 내용 보면 미국의 한 소도시의 목사님께서 교인들과 함께 어느 날 정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래서 원래 이 책 제목이 In His Step이에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이런 운동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물어보자. 뭘 결정할 때든지 무슨 얘기를 할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항상 물어보자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운동을 시작했고요. 이것이 정말 놀랍게 역사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그들 때문에 그 삶의 자리가 다 달라지고 도시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막 했던 엄청난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 단 하나 아쉬운 게 뭐냐? 이게 실제가 아니고 소설이라는 것. 실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소설 가운데 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게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운동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예,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대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온전히 기억하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나간다면, 예, 우리 주변은, 그리고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답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것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정말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언이 뭐가 예언입니까? 예언은 뭐예요?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예언이잖아요. 예, 이것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예, 너희는 그냥 사람 아니야. 그리스도의 편지야.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정말 우리를 위로하는 그런 기가 막힌 예언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 지침이 하나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그 지침은요, 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봐야 알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그래서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마귀가 악한 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음해하고 깎아내리는 거짓말들을 그 가운데 막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그러면서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예,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니까. 그러니까 마귀는요, 예,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양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목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악한 것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막 공격하는데, 근데 특별히 여기서는 어떻게 공격했느냐? 다른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자격 없다. 사도 바울은 실력도 없는 자다. 그가 전하는 복음, 그거 다 가짜다. 문제가 많은 거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깎아내리는, 특별히 목자를 공격하는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깎아내리는 그런 거짓말과 그리고 음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격이 진짜 무서운 공격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악한 겁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가 뭐냐? 예, 목자의 영적인 권위를 흔드는 것이 공동체와 양들에게 가장 치명적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목자의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공동체와 그 양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으로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리더십이 권위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목자의 영적 권위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은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영혼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공격을 하지요. 예, 목자들 자신이 정말 스스로 어떤 영적으로 잘못해서, 그래서 그 자기 영적 권위를 다 무너뜨리는 그런 안타까운 어떤 그런 실족하게 하는 그런 공격을 하든지, 그런 경우도 우리 주변에 많죠. 아니면 더 많이 있는 것, 공동체 안에서
인간의 그 죄성 이용해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죄성 가운데 그 마음이 꼬이고 악하게 되면요, 리벨리온 스피릿, 정말 그 권위를 그 대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죄성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권위를 흔드는 온갖 비판과 비난과 험담을 하는 그런 가십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모여 앉아서 그냥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그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공격이에요. 그게 영혼을 누락질하는 그런 공격이니까 이게 무서운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무서운 것, 권위를 흔드는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수록 비참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공격이 있을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수록 더 비참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공격이 무서운 게 바로 이거예요. 거짓말로 음해했어요.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바울을 깎아내리고 공격하고 음해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그렇지 않다고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하면 할수록 바울의 영적 권위는 더 무너진다는 거예요. 더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없다 라고 막 공격할 때 그때 바울 사도가 아니야, 나 사도 자격이 있어, 나 사실은 사도야, 권위가 섭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신이 오히려 더 비참해지죠. 그 바울은 실력도 없고 그리고 영적 능력도 없어,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나 실력 있어, 난 능력 있어, 그렇게 말한다고 그것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교활한 거예요. 목자의 영적인 권위가 흔들리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양들이 피해를 입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목자가 스스로 변호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 그렇게 한다면 그야말로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나는 아니라고 말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나 사실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흔드는 악한 거짓말에 대해서 스스로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나 이렇게 훌륭하다고, 나 사실 자격이 있다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 할수록 더 비참해지는 그런 상황.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 없죠. 자, 이런 공격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최선의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인 것이죠.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맞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뭐예요? 너희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뿐이에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냥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너희를 말씀으로 섬겼으며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바로 그 이야기, 그건 충분하지 않냐고.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팩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팩폭 뭐냐? 팩트 폭력을 줄임말이죠. 그렇죠? 상대와 어떤 논쟁을 할 때 그때 이 팩트죠. 사실을 가지고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의 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는 말은요, 바로 뭐에 해당해요? 팩폭에 해당한다. 바울 사도의 영적 자격을 운운하면서 영적 권위를 막 흔들면서 무슨 자격이 있느냐, 그 복음이 맞냐, 별소리 다 하는 그 모든 악한 말들에 대해서 맞대응하지 않고 그냥 고린도 교인들 너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실,
그 팩트만을 얘기하는 바로 그것 가지고 그 모든 악한 자들이 입을 다물게 하는 바로 이것, 이게 바로 팩폭이죠. 예, 바울 사도는 지금 팩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라고 하는 이 팩폭을 하면서 바울 사도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라는 표현을 확장해 나가는데,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에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느냐, 3절에 가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말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 삶을 통하여 manifesting God,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주장하고 강요하고 마주 싸우는 것이 절대 아니라, 그것은 다만 우리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 그거라는 거예요. 같이 마주 싸우고 나 아니라고, 난 이렇다고, 이게 맞다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 그런 것이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고 지침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처음부터 세상으로부터 공격받았습니다. 비난받고 심지어 조롱받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뭐 사생아설부터 시작해가지고 별별 음해들을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가장 중요했던 신학이 뭐냐? 그게 바로 변증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폴로제릭스라고 하는 이 변증론, 이게 가장 중요한 신학이었어요. 우리의 복음 진리를 괴악한 말로 공격하는 그 악한 것들에 대해서 이 복음 진리를 지키는 변증론은요, 우리 초대교회 신학의 핵심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 신학의 선배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했던 신앙의 변증론은 세상의 변증과는 달랐습니다. 절대 그들의 그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맞다, 이렇게 맞다, 진리를 주장하며 마주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초대교회 최고의 변증론의 말씀이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 16절. 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 16절,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마주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싸우면서 악다고 해서 우리가 맞다, 우리의 진리를 주장하고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맞는 거야.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 자신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좀 답답할 수 있죠. 정말 이 진리가 분명히 진리인데, 맞는 것인데, 이게 정말 귀한 건데, 그러니까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꼭 믿어야 한다. 반드시 믿어야 한다. 예, 좀 협박하더라도 좀 하고 싶어요. 믿을래 죽을래 막 하고 싶죠. 그렇죠?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왜? 복음 진리는 그렇게 주장하고 강요하면 망가지거든요. 그건 왜곡됩니다. 그래서 전달된 복음 진리가 없어요. 예, 놀랍게도 이슬람교에서는요, 쿠란과 칼 둘을 가지고 가서 이슬람교를 전파했어요. 예, 칼로 죽을래, 쿠란 받을래, 다들 쿠란 받는 이슬람교 돌아왔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한때 저는 왜 그랬을까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는 그건 우상 어떤 건 사단 집단이고, 여러분, 세상에 칼을 들이대서 믿은 믿음이 어떻게 진짜가 되겠습니까? 강요해서 받는 믿음이 어떻게 진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믿음이 좋다는 부모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그 자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이 믿음이 중요하니까 강요하는 거예요. 너 믿어야 된다. 오히려 아이들은 그걸 거부하죠. 여러분, 어쩌면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요인이 뭐냐? 지금 한국 교회의 어떤 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 세대가 너무 강경하게 이 믿음을 강요하니까,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장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힘든 줄 알아요. 그러나 주장하지 말고 강요하지 않고 그냥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고 나서 그들이 선택하게 해야죠.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가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법이다. 우리 주님을 증거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찬양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은혜 받고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 이건 단지 그냥 좋아한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저한테는 레마와 같은 그런 찬양들이죠. 주님이 주신 말씀과 같은 그런 찬양 가운데 하나가 한웅재 목사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0년 전에 제가 이 호선학교의 취임 예배 때 저의 인사를 바로 이 소원의 이 가사의 한 부분을 그대로 들려드리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때 단지 그냥 제가 멋있어 보이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소원의 그 가사를 드리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걸 잊지 않고 붙들고 이렇게 사역을 한 다음에 이제 은퇴할 때가 되면 내가 그때는 이 소원 찬양을 가사만 읽는 게 아니라 직접 불러야겠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주변에서 자꾸 말리더라고요. 깨지 말고 그냥, 특히 제 아내가 절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원이라는 찬양, 그 가운데 제가 정말 여러분과 나누었던 그 가사를 보면 언뜻 보면 나약해요. 언뜻 보면 너무 소극적이에요. 자, 보세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를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보면은 너무 소극적이고 나약하지 않은가 싶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 찬양을 부르다가 혼자 펑펑 울며 깨달은 건 뭐냐? 이게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더 이상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어떻게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노래했던 그 말씀 그대로 살고 죽는다는데 그거밖에 더 이상 더 강력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가장 올바르고 적극적인 변증이다 하는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특별히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는 그런 축복과 동시에 당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아멘이라고 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우린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 나타내는 주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그냥 보여주는, 그래서 많은 내 주변에 센 사람이 정말 온전히 주님을 읽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아버지, 이 말씀을 정말 귀한 사명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받고 이 사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 간에 아버지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를 그대로 내 삶을 보여주고 정말 그 주님의 복음을 그대로 나타내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람들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죽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아름다운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가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은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멀리서 손상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일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삶이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안전이라고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제하게 하심,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세우신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사하고 결단한 주의 아름다운 사람들, 자녀들 머리 위에 그렇게 주의 나라 이루어가는 복된 그 모든 발걸음, 걸음 위에 그 가정과 삶 위에 그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